자, 오늘 성찬식도 있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들려드렸던 얘기 같아요. 제가 문득 TV를 보다가 EBS에서 지식 채널이라는 아주 좀 재밌는 이렇게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거, 역사의 세계사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렇게 짤막한 다큐멘터리로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보다가 링컨 대통령 사망과 관련된 재밌는 흥미로운 그 다큐를 보게 되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을 암살한 사람은 존 윌크스 부스라는 유명한 당시의 연극 배우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노예 제도를 찬성하고 그래서 링컨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존 윌크스 부스 말고 그 사람의 형이 둘이 더 있었는데 다 굉장히 당시 유명한 연극 배우였다고 합니다. 그 둘째 형인 에드윈 토마스 부스 같은 경우에는 아주 탁월해가지고 당시 19세기에 살아있는 햄릿이라고 불릴 정도로 셰익스피어의 그 모든 연극들에 있어서 주연을 맡으면서 하여튼 당대 최고의 연극 배우로 그렇게 이름을 날렸던 사람이 둘째 형인 에드윈 토마스 부스였어요. 근데 이 존 윌크스 부스가 늘 형에 대한 그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좀 많이 상해 있었다고 합니다. 또 그 위로 큰 형이 있었는데 큰 형도 굉장히 유명한 연극 배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삼형제가 어느 날 같은 연극에 이제 출연하게 되는데 줄리어스 시저라는 작품을 함께 했고 여기서 이 에드윈 둘째 형, 그 유명한 형은 시저 역할을 맡았었고 큰 형은 안토니우스 역할을 맡았었고 근데 이 문제의 존 윌크스 부스가 이 시저를 암살하는 브루투스라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브루투스라는 암살자 역을 했던 동생 존은 이후로도 계속 연극에서 이상하게 암살자 역할을 맡게 되었다고 그래요.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누군가를 죽이는 암살하는 이런 역할을 계속해서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끝내 실제로 링컨 대통령을 암살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동생의 범죄가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이 둘째 형이었던 에드윈은 그만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마음으로 방황을 하면서 그만 연극계를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가 다시 연극 무대로 복귀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둘째였던 에드윈이 어느 날 한 기차역에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막 북적북적대고 있었는데 에드윈 옆에 한 젊은 청년이 서 있었다고. 이렇게 크고 잘생긴 청년이 있었는데 그만 사람들한테 밀려가지고 선로로 떨어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차는 막 출발을 하려고 하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이 떨어진 청년이 그만 기차에 치여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드윈이 급히 선로로 뛰어내려가서 그 청년을 끌어올려서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구해주게 되었습니다. 도움을 받았던 그 청년은 단번에 이 에드윈이 당대에 굉장히 유명했던 연극 배우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우리나라 최고의 영화 배우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에드윈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이 청년이 이 에드윈을 한눈에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드윈은 이 청년이 누군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감사를 표신하고 그렇게 인사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한 통의 편지가 이 에드윈에게 배달이 되었습니다. 그 미국 남북전쟁의 영웅이었던 북군의 그랜트 장군에게서 온 감사 편지였습니다. 에드윈이 살려준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아들이었던 로버트 링컨이었다고 합니다. 에드윈은 이 편지를 죽을 때까지 주머니에 넣고 다녔고 다시 연극 무대로 돌아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두 형제 중에 동생은 링컨 대통령을 암살하고 그 형은 링컨 대통령의 아들을 살려준 것입니다. 표정들이 목사님 거짓말하는 것 같다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이게 실화라고 해요. 진짜로 실제로 역사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거짓말 같은 정말 거짓말 같은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에드윈 부스와 존 부스는 아버지도 같고 어머니도 같고 연극 배우라는 직업도 같았으며 연극에 대한 열정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선택하고 한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선택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은 생명을 선택했고 또 한 사람은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너무나 영화 같고 드라마 같은 일이지만 이런 일은 에드윈과 존 두 형제에게만 해당하는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며 살 것이냐? 사실 성경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는 건 이거예요. 오늘 너의 삶 가운데서 네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 것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분명하게 할 것을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이후 사람에게는 선택이 시작되었습니다. 시편을 시작하는 시편 1편에서 성경은 분명히 복 있는 자의 길과 악인의 길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벨은 하나님을 선택했고요. 그의 형 가인은 살인을 선택합니다. 그들의 후손인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선택했고요. 그의 조카 롯은 소돔을 선택했습니다. 다윗은 순종을 선택했고 사울은 불순종을 선택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똑같이 예수님에게 해를 가했지만 베드로는 회개와 통곡을 선택했고 가룟 유다는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 복음을 선택했고 다른 바리새인들은 그런 바울을 죽이고 핍박할 것을 선택했습니다. 성경은 이 외에도 수많은 선택의 연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할 권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에 이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당신을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하게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너희가 나를 쫓으면은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따르지 않으면 그냥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될 것이다. 비유를 통해서도 계속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것인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것인지 선택하라라는 거예요. 또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될 것인지 아니면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될 것인지 선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것인지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심지어 예수님 당신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난의 잔을 옮길 것인지 아니면 그 고난의 잔을 다 받아 마실 것인지 피땀 흘려가며 기도하시고 고난의 잔을 남김없이 다 마시는 것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고 그 결과가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서 뒤따르게 될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중에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골고다 언덕에는 십자가 3개가 세워졌습니다. 주님은 오른쪽 끝이나 왼쪽 끝에 계시지 않고 가운데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좌우로 십자가가 하나씩 세워지고 그 좌우로 흉악한 강도가 매달리게 됩니다. 주님의 좌우편에 십자가가 세워진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다는 것을 상징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왼편과 오른편에 강도가 흉악한 강도가 매달리는데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강도를 선택할 것인지 왼쪽에 있는 강도를 선택할 것인지 선택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형벌을 받은 두 강도는 앞서서 살펴본 에드윈 부스와 존 부스 형제처럼 공통점이 많습니다. 동일한 로마의 법으로 판결을 받았으며 동일한 흉악한 죄를 지었고 동일한 십자가형을 선고받았고요. 동일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동일한 나무 십자가와 동일한 쇠못을 사용했어요. 예수님과의 거리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예수님을 욕하는 것도 동일했습니다. 우리는 한편 강도는만 예수님을 욕하고 다른 한편은 예수님을 욕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두 강도가 다 처음에는 욕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 말씀입니다.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악에 받쳐가지고 양쪽에 있는 강도들이 다 예수님을 욕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무리와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욕할 때에 이 두 강도도 처음에는 함께 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조롱을 했습니다. 한 강도는 고통 때문에 악에 받쳐서 예수님 욕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에게 욕을 하고 비방을 하고 저주를 퍼부었다라는 거예요. 3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악에 받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던 이 흉악한 강도의 이 말은요,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던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조롱할 때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과 놀라운 역사를 보고도 믿지 못하고 하던 말이었습니다. 이 한편 강도도 그들과 똑같은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쉴 새 없이 주님에게 욕을 퍼부었습니다.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계속 예수님에게 욕을 퍼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편 강도는 다른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정보는 사실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흉악한 짓을, 강도 짓을 하고 돌아다니느라고 그저 나사렛에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사회에 큰 이슈가 되었다 정도만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보, 그가 아는 정보는 빌라도가 손수 써서 달아놓은 그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위에 써놓았던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팻말 뿐이었습니다. 그는 이 팻말을 예사롭게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채찍질로 만신창이가 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죄 없으신 그분의 슬픈 눈빛을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자기네들처럼 악에 받쳐서 눈이 그냥 시뻘겋게 충혈돼가지고 막 독과 같은 그런 욕과 저주를 퍼부어대는 자기들의 눈빛과는 분명히 다른 예수님의 눈빛을 보았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흉악한 죄를 지어온 그 사람은 단번에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기의 손과 발에 사정없이 뼈가 으스러지도록 못을 받고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지고 욕을 하는 가운데 그들을 바라보시며 애틋한 눈빛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23장 34절 상반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에게 그토록 해를 가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주님이 한 말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 모습은 도저히 흉악한 죄를 지은 죄수라고는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흉악한 죄를 지은 자기하고 다른 편 강도는 끊임없이 비방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 가운데에 있던 흉악한 죄수라고 해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은 도무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처럼 악에 받쳐서 못을 박는 로마 군병을 욕하고 저주해야 하는데 그분은 오히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욕하던 그 사람은 이제 다른 편 강도를 도리어 꾸짖게 됩니다. 오늘 본문 40절에서 4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 강도는 아무리 십자가의 고통으로 악에 바친다 해도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희롱하거나 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들은 행한 일에 대한
합당한 보응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흉악한 죄 때문에 강도짓을 하면서 사람들을 죽이고 해를 입히고 돈을 빼앗고 그러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합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이 사람은 아무것도 잘못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중요한 결단을 내리고 그 순간에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합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 강도가 아주 선택한 아주 중요한 이 선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나라를 선택하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선택을 예수님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예수님 머리맡에 있었던 이 팻말, 이 팻말에 따라서 왕이라면 분명히 나라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선택을 할 수만 있다면 예수의 나라를 선택할 것이니 그 나라에 자기도 들어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 거예요. 예수님 당신 분명히 왕이신데,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신데 그 나라가 임할 때에 나도 나같이 흉악한 죄인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만약 그 나라를 선택할 수만 있다면 나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예수님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도의 선택에 대해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서도 아주 신실한 음성으로 분명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43절 말씀입니다. 4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한평 강도는 자신이 선택한 그대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강도의 선택을 존중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동일한 죄의 형벌을 받던 흉악한 두 죄인에게 마지막 순간에 선택권을 주신 것입니다. 사실 죽어 마땅한 이 흉악한 죄인들에게 이 선택권은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선물이자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의 연속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삶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선택권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나의 성별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내가 여자로 태어나는 이것은 내가 선택한 것 아닙니다. 나의 부모, 형제, 가족들 내가 선택한 것 아닙니다. 내가 한국에 태어난 것, 그리고 이 대구에서 태어난 것도 역시 내가 선택한 것 아닙니다. 나의 IQ를 비롯한 나의 재능들, 나의 능력들, 나의 배경들, 이 모든 것들 내가 선택한 것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전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요. 서울에서 와가지고 부잣집 도련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고생 한 번도 안 하고 자란 사람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요. 머리가 좋지 않아서, 늘 말해, 저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이거든요. 머리가 좋지 않아서 공부를 특출나게 잘하지도 못했습니다. 물론 우리 오만이 생각은 달라요. 세상의 모든 오만이들은 당신의 아들들은 다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만이께서 늘 저에게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귀에 피딱지가 지도록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는 머리는 좋은데 뭘 안 한다? 노력은 안 한다. 다들 그런 말씀들을 하셨나 보네. 우리 어머니가 늘 저에게 하신 말씀이 그래요. 너는 머리는 정말 똑똑한데, 넌 정말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서 그런다라고 늘 우리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저는 머리가 나쁘고 노력도 안 했던 거예요. 두 가지를 다 안 했던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이런 선택권이 없는 것에 대해 때로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주변에 보면 친구들, 공부 잘하는 친구들, 서울대 간 친구들 보면, 와, 어떻게 저렇게 공부를 잘하는 머리를 가지고 태어났노? 선택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되게 화가 날 때, 난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나고, 왜 나는 이렇게 저 친구처럼 이렇게 똑똑한 IQ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왜 공부를 특출나게 잘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너무나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잖아요. 때로는 가난한 삶 때문에 힘들고 지칠 때
뭔가 모르게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건강하지 못한 몸을 가지고 있을 때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룹 총수의 아들로 태어나고 그래서 재벌 2세, 재벌 3세로 태어나서 좋은 머리와 확실한 비주얼, 정말 잘생긴 얼굴, 정말 예쁜 얼굴과 우월한 기럭지, 큰 키, 길쭉들쭉한 다리, 그럼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진 그런 금수저로 태어났더라면 하는 생각을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선택할 수 없는 열악한 삶의 형편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삶 내가 선택한 것 아니고요. 병든 몸 내가 선택한 것 아니고요.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이 넘쳐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 자체가 참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부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이따금씩 우리의 삶에 강하게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이 모든 것을 그냥 한 방에 훅 날려버릴 아주 기가 막힌 선택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수저로 태어났든 흙수저로 태어났든 이전까지의 모든 선택을 모두 흡수해버릴 너무나도 중요한 선택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택권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시면서부터였습니다. 저는 그 아담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장면을 볼 때마다 그 나무 때문에 아담이 망했다라는 생각을 예전에 했었어요. 왜 저 하고 많은 나무, 왜 그걸 따먹어가지고 그걸 처먹어가지고 저는 오늘 우리들 이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처먹었다는 표현 우리 조상한테. 왜 그걸 따먹어가지고 그 나무 때문에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화살이 누구에게로 가요? 하나님에게로 간다. 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거기다가 심어 놔가지고서는 아담이 그걸 따먹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왜 이 나무를 하나님께서 주신 건 이상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것인가 아니면 말 것인가 하는 선택권이 오늘 나에게 너무나도 소망이 되는 선택권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계속 묵상해가면서 바로 이 선택권이 이 땅에서의 내가 불공평했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 날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나의 비주얼, 성격, 재능, 배경을 비롯한 삶에 대한 모든 것을 내가 다 선택할 수 있다면, 그리고 오직 딱 하나만, 맨 마지막 선택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어떻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태어나면서 나는 삼성가의 재벌 3세로 태어나고 차은우와 현빈과 같은 얼굴을 가지고 태어나고 키는 한 190쯤 되고 온몸이 울끈불끈하고 초콜릿 복근에다가 무엇을 입어도 다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패션 감각을 가지고 있고 머리는 뛰어나서 IQ가 한 170 정도 돼가지고서는 멘사에 가입할 수 있고 서울대를 비롯해서 미국 하버드를 갔다 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다음 나는 수많은 재능을 다 가질 수 있고 그래도 좋은 배경들, 하여튼 뭐 이런 모든 것들, 삶에 대한 모든 것을 내가 다 선택하고 오직 하나, 맨 마지막 선택만 그분이 하신다면 어떻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삶의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내가 선택하고 딱 한 가지, 맨 마지막에 하나만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면 그게 굉장히 좋을까요? 채 100년을 살지 못하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모든 것을 다 내가 선택하고 맨 마지막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들어가지 못할 것인지만 하나님이 선택한다면 말입니다. 아니면 사는 동안에 다소 선택권이 많이 없어도 맨 마지막 선택을 내가 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좋겠느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가 다 선택하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지 말 것인지만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하고 이런저런 것들 다 좀 부족하지만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맨 마지막에 그 하나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좋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머리가 나쁜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맨 마지막에 그 한 번의 중요한 선택권이 나에게 있다라는 게 그렇게 불공평하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한 번의 선택권은 특권일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특권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의 나라를 선택하고 그 나라를 차지한 강도에 대해 자세한 다른 정보는 성경에 없어요. 그저 흉악한 강도였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릴 만큼 흉악한 강도였다라는 거예요. 아주 악한 죄를 저지르는, 이 당시에 십자가에 달리는 형벌은 로마의 반역을 한다든지 그에 준하는 아주 흉악한 죄를 지어야만 십자가에 달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이 강도에 대한 정보는 그거밖에 없어요. 흉악한 강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흉악한 강도였다라는 그 정보에서 유추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삶을 유추해 볼 때 그가 골고다에 오기까지는 잘못된 선택의 연속인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흉악한 강도로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어쩌면 아주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출생에 대해 불평과 원망을 선택하고 그 불평과 원망 속에서 악한 친구들을 선택했을 것이고 왜곡된 가치관을 선택했을 것이고 악한 행동을 선택하시고 죄를 짓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좋지 않은 선택을 계속해온 결과가 마지막에 십자가의 흉악한 죄수로 죽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쓰레기 같은 삶을 살다가 골고다에서 십자가의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는 맨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나라를 선택한 거예요. 그 한 번의 선택이 지금까지 그가 잘못해왔던 모든 선택을 다 쓸모없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가 지금처럼 흉악한 죄인이 되게 만들었던 그 수많은 선택들을 다 흡수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지금도 낙원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도 그 사람 분명히 만나게 될 거예요. 예수님 한편에서 예수님에게 그 나라가 임할 때 나도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 예수님의 나라를 선택했던 그 사람 우리도 분명히 가서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의 삶을 바라보면서 불평과 후회를 할 때가 많아요. 내 삶을 바라보면서 친구, 학교, 학과, 직업, 심지어 배우자를 잘못 선택할 수도 있었어요. 내가 왜 그 학교를 선택했을까? 내가 왜 그 학과를 지명했을까? 내가 왜 그 직장을 선택했을까? 내가 왜 이 남편을 선택했을까? 내가 왜 이 아내를 선택했을까? 여러분, 잘못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나? 내가 그때 한 선택을 바꿀 수만 있다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물론 이것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바른 선택을 한다면 이 땅에서의 모든 잘못된 선택을 무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이, 여러분들이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붙잡고 그 예수를 선택하는 그 선택이 화를 복으로 바꾸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불평을 감사로 바꾸고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택권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고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어머니의 배에서 태어나서 한 어머니의 젖을 먹고 한 집에서 자란 그 형제가 어떻게 한 명은 생명을 선택하고 한 명은 죽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어째서 두 강도가 동일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동일한 예수를 보았는데 하나는 그분을 욕하는 것을 선택하고 다른 하나는 그분의 나라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목사님 저도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마지막 선택권을 주셨고 하나님은 그 선택을 철저하게 존중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남흥의 성도 여러분은 이곳에서 예배하는 아주 좋은 것을 선택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 아주 좋은 것을 선택하고 이곳에 나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좋은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흥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좋은 것을 선택하면요 절대로 그것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하였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 그 예수님을 선택한 것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한편에서 있었던 그 강도, 예수의 나라를 선택한 그 강도는 그 예수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최후 선택권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처럼 좋은 이 선택을 빼앗기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좋은 선택권들을 여러분들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삶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 가운데 살아왔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와 그의 나라를 선택한 이 좋은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계속되는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며 아버지 믿음을 선택하며 하나님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좋은 것을 선택하였사오니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선택하였사오니 하나님 이 좋은 선택을 결코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좋은 선택을 하게 하시고 마지막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